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도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을 1964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59년째입니다. 제가 처음 조영기 목사님을 뵐 때에 29살 총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 3월 1일 날 최자실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김승혜 총장님이 들어오시고 결혼식을 가졌던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전 그때로부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어느 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전 원래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월남한 가족으로 6.25 직후에 태어난 제가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드리고 토요일날은 성경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은 장로교 집안에 어릴 때부터 자라난 장로교인이었는데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제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64년 역사 가운데 59년을 제가 조 목사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 막 방 안에 터져 나오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5분을 기도 못하던 제가 1시간도 2시간도 엎드려 기도만 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처음 교회를 출석했을 때 제적교인이 한 2,000명 됐는데 잠만 자고 깨면 교인이 늘어나 있고 잠만 자고 깨면 교인이 또 늘어나 있고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그래서 저는 교회는 잠만 자고 깨면 부흥하는 곳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민 목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전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서 목사님이 사표내고 나가셨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했는지. 그 교인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그래서 저에게 미국에 주임 목사님이 저를 공부하러 보내서 공부하러 왔는데 주말에만 와서 말씀만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갔다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근데 처음 금요 철야 예배 갔는데 3명 나와 있더라고요. 3명.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도 제목이 금요 철야 때 30명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30명, 50명, 100명 거기서 땅을 한 3,000평 사고 교회 짓고 한 1,000명 모였는데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헌당 예배 때 제가 이용 목사 빌려줬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그 헌당 예배 드리고 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교대회 나오니까 이 목사 들어와야지. 예. 그래서 순종해서 제가 1992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제신학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또 한세대학교에서
한세대학교에서 신학연구소장 또 기획실장을 하면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8년여 잘 섬기다가 조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베데스다 세학을 내가 미국에 많은 교회들 목회 장소를 위해서 세웠으니까 신학생을 위해서 세운 교회니까 가서 학교니까 모든 문교부 허가를 다 받아라. 그래서 가서 교육부 허가를 다 받고 정식 대학이 되고, 저는 조익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대학교가 정식 대학교가 되어서 전 세계 학생들의 유학 비자를 낼 수 있는 대학이 되고, 나라에서 학생들 그 장학 기금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베데스다 대학 총장으로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조 목사님이 이제 그만 됐으니 동경으로 가라. 동경 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제가 또 2000년도에 동경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교회를 2년 만에 헌당하고 조익 목사님 모시고 또 헌당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다시 여도수 목회 가서 교무 부목사라면서 이제는 해외 선교는 잘 맞추고 여기서 이제 종착역으로 이제는 조 목사님 끝까지 잘 은퇴할 때까지 모시겠다. 그랬더니 미국 LA는 교회가 싸움이 생겨서 목사님 지지하고 반대하고 싸우는데 교회가 좀 혼돈스러우니까 이 목사 자네가 좀 가겠니? 목사님 가라시면 가야죠. 그래서 50이 넘어가지고 50대 중반에 제가 또 이삿짐을 또 싸고 미국을 갑니다. 제가 이 긴 얘기를 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께 받은 제가 신앙의 유산, 영적인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는 가운데 내가 큰 은혜 받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큰 조 목사님의 그 64년 역사 가운데 두 축이 하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 또 하나는 믿음 충만의 역사. 그래서 우리 양묘 조 목사님이 목사님의 수자로서 이미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생각을 잘 하시니까 오늘 제가 총정리해 드리러 왔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병고침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신 그런 목사님이 없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나가면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귀 못 받게 했던 말이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늘 꿈을 꾸라 그러셨어요. 꿈꾸고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하시던 카랑카랑한 경상도 액센트의 말씀이 막 마음에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래서 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집문서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내가 100만 원을 예금해 놨으면 은행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은행 가서 돈을 보자고 하지 않아도 이미 100만 원이 있는 것을 압니다. 왜? 내 통장에 딱 100만 원 찍혀 있으니까.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믿은 것이 은행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집문서 같은 것입니다. 그 집에 내 명패가 붙어 있지 않아도 집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인 것처럼 믿음은 내게 확실하게 주님이 준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공부하러 보내셨다가 거기서 교회를 하게 됐을 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열심히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 성도들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상처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두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목자상을 세워라. 교회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가는 믿음의 공동체이지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과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나면 안 된다. 선한 목자상을 가서 보여주어라.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올바른 목자상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하나 가서 교회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80년대만 해도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 때입니다. 그때 대부분 교인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바느질하고 밤에는 밤새 나가서 학교 가서 청소하고, 우리 이민에 간 대부분들이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다. 봉제 공장에 가갖고 하루 종일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바꿔서 옷을 만들고, 닭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닭을 다듬고, 지금 미국에 취업 이민으로 두 가지가 지금도 열려 있는 것, 쿼터가 열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닭 공장입니다. 닭 공장은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수만 마리의 닭이 닭 공장으로 오면 그 닭 공장 닭들이 어느 큰 룸 같은 데 일단 들어가면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그 닭들이 다 그 즉시 죽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가 나와서 털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닭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오면 닭이 쭉 가는데, 그 닭을 잡아서 목을 치고 이 다리를 잘라내고 날개를 잘라내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옛날에 그것을 흑인 노예들이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그걸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의 이제 권익이 신장되어서 일반 사람처럼 생활하게 되니까 외국에서 노동이민 온 사람들에게 그 잡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등치가 큰 흑인들이 닭이 오면 탁탁탁 쳐서 계속 내보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몸도 작고 힘도 없는데
어쨌든 가서 1년 일을 하면 영주권이 나오니까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온몸 팔다리가 안 아픈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계속 닭이 또 나면 또 쳐내고 또 나면 또 쳐내기 때문에 어디 요령을 부리고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닭을 치면 또 나오고 또 잘라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냥 팔다리가 아프고 후두들 떨어서 와서 밤에 끙끙 앓고 다음에 또 가서 일하고 다음날 가서 일하고, 이렇게 1년이라고 나면 영주권이 나오면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거기 또 한국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에 닭공장 있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요번에 윤정수 씨가 상 받은 영화에 그 닭공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병아리 감별사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와서 이민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직장을 가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직장을 갈 수가 있나요? 밤에 학교 청소하고 건물 청소하는 그 직장에 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불, 1,500불 받습니다. 그렇게 1,000불, 1,500불 받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800대리니까 12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월급 받고, 그 당시 우리 한국 분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분들한테 교회를 진다고 하니까 이건 뭐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계속 꿈꾸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 얘기를 들을 때 참 그런 일이 있으려고 드른둥만둥 하던 분들이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우리도 교회를 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짓는 간장하면 오늘 밤을 새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3,000평 땅을 사고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조감도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칼라로 인쇄를 해서 액자에 하나씩 넣어서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100불씩 내고 다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집에 교회가 지어진 그 그림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림대로 교회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은 교회 건축을 선포한 날부터 완성되기까지 5년이 걸렸고,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는 건축 시작을 해서 1년 9개월 만에 지었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제 같은 상태에서 교회 통장에, 은행 통장에 14,000불밖에 없었습니다. 1,200만 원 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270만 불, 약 25억 이상의 모든 건축 비용을 단돈 1원도 은행빚 내지 않냐고 헌금으로 성전을 지어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자녀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꿈꾸면 하나님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꿈을 꾸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밤낮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안 되는 모습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이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도전해 나가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꿈을 꾸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데 무슨 어떠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녔든 못 다녔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지혜 있든 지혜가 없든 꿈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믿고 고백할 때 병에서 노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약속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유태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전북 임실의 소장농의 아들로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6인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버지가 큰 그 농장을 가진 그 밭을 가진 분의 주인 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인데 아들을 6을 낳았는데 하루를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영 학생은 어릴 때부터 꿈이 많았습니다. 나는 꼭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보니까 똘똘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길 원하니까 쟤는 딴 사람으로도 쟤는 초등학교 보냅시다. 쟤는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지만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보냅시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갔는데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그때로부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도 매일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제 중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아침에는 신문 돌리고 구두 닦기 하고 온 고생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고, 그래서 남들은 4년이면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을 돈이 없어서 7년 동안 다니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꿈을 꿨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세계에서 농촌이 제일 잘 되고 부자인 나라를 가서 공부 좀 하고 올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렇게 농업이 발달하고 낙농국가로 세계 선진국가로 국민소득이 한국의 몇십 배가 되고, 야, 내가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까?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덴마크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근데 보니까 덴마크가 왕이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덴마크 국왕이야, 저는 한국 농촌 시골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당신 나라 가서 당신 나라가 발전된 그 농업 국가의 모든 것을 배우고 돌아와서 한국 농촌을 살고 싶습니다. 저 이 청년의 꿈을 꼭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편지를 보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덴마크 교육부 장관을 불러서, 내가 저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한 청년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이 청년 장학금 줘서 이 나라에서 공부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국왕이 그 국비장 학생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장학증서를 가지고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하고 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시작한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니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붙잡았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시골 농촌의 머슴의 아들로 자랐고, 비록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자랐지만은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대학교도 겨우 졸업했지만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걸어간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데마크 유학 갔다 와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전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를 받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은퇴하셔서 지금 90이 넘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니까 건강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으신데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정말 그 꿈 하나로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꿈이 90평생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정말 저 시골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보잘것없는 농사꾼의 머슴의 아들로서 어디 하나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꿈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짐승의 옷을 가죽을 벗어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짐승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 피를 흘렸다. 그래서 아벨은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농사든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분노해서 죽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싸우게 하는 역사입니다. 미워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 코로나 이제 19가 끝나가는데 이제 그동안에 밀렸던 우리의 전도의 열매를 다 하지 못했던 전도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을 가져오자. 열갑절 교회가 부흥되자. 이 같은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질병과 싸워 승리하고 귀신의 역사와 승리하고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주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여학생이 있었는데 고혈압이
그 집안의 내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 수업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가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무도 그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 안 한 것입니다. 다 애들이 가고 청소하는 분이 문을 계속 잠겨서 흔들어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문은 잠겨 있고, 나중에 와서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앰뷸런스에 실려 갔는데 뇌출혈이나 무엇이나 그떤 일로 일단 쓰러져서 심정지가 오면 5분 내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피가 온몸을 도는데 피가 뇌에 올라가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피 속에 산소가 들어있는데 5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뇌사 상태. 그래서 의식불명이 되고 몸은 살아있지만 뇌가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가망성도 없고 몸의 체력이 유지되는 만큼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빨리 떠나고, 몸이 그래도 기초 체력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년, 2년씩 누워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쓰러졌어. 병원에 가는데 5분 만에 와도 그것이 건강이 대로 회복되기가 힘든데 3시간 반 지나서 오니까 완전히 아이가 온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관악구에 있는데 그 지역장이 한도과장품 나혜석 권사님이고, 그 지역이니까 이 지역장님이 구역장님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 용사입니다. 할머니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버능여로 우리 손녀를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할머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잠시 쉴 때는 어머니가 와서 기도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계속 24시간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너도 나도 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서 그냥 24시간 그 중환자실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매달려서 일주일 열흘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기도된 날 절 찾아서, 목사님, 우리 온 구역 식구가 지금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가보니까 아니 쫙 쳐져가지고 그 아이가 의식이 없고, 그런데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팔이 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어머니 할머니 보고 와 하니까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는 그냥 반사작용으로 이렇게 툭 치면 올라가는 겁니다. 의사는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대 목동병원의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이, 병원이 생긴 일에 제가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고치신 거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불명으로 들어가서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열흘이 넘고 두 주 만에 14일 만에 아이가 눈을 껌뻑거리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서 제 사무실에 왔는데 아이가 멀쩡하게 변화돼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들은 설명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되고 취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11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조영희 목사님을 한평생 하나님을 쓰신 이유는 그 조영희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고 믿고 고백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서대문에서 불광동으로 갈 때, 미주성전을 지을 때, 그 당시 1969년에서 73년까지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건축 비용이 10억입니다. 그 당시 10억은 지금 1000억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재정은 1,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1973년 7월 달에 여의도 대성전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73년 9월 달에 입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80년에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성전을 또 확장하게 되었고,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온 서울 지역에 지성전을 세웠다가 2010년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 2년 후에 조영희 목사님들 따라서 다 독립해서 이게 독립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자나 범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기적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믿고 바라보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가진 거룩한 꿈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다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난 한 명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이와 같은 꿈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이와 같은 삶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색교회가 열갑절 붕대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 날마다 기적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